자, 오늘은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여러분 제가 시리즈를 시작할 겁니다. 시리즈.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워 쉬워요? 좀 어려움을 느끼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것부터 먼저 전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주 또 걸쳐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아주 기초부터 제가 다시 닦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주일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잠깐 중지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에도 계속 이어서 이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인트로 부분이에요. 오늘은 인트로만 대충 어떤 식으로 제가 할 건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듣는 얘기 중에 오늘도 그렇고 다 아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도 있겠지만 또 어쩌면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들이 복음이 뭐야 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오늘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우선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고 이기며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변하시고 그리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보통 우리가 복음을 떠올렸을 때 뭐라고 그러죠? 아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공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예수 처음 믿을 때 새신자반이나 아니면은 처음 왔을 때 그 새가족반 뭐 이런 과정에서 공부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복음을.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뭐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새신자반에서 새가족반에서 하는 정도는 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복음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다 알지. 이런 생각들 있지 않아요? 다 있죠. 뭐 기본 정도. 뭐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 정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과연 복음이란 게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자, 한번 제가 했던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떠올릴 때 복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원받는다는 건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복음은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건 뭐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뭐죠? 그럼 이러겠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 가는 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라고 구원받는다는 거 천국 가는 거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90% 이상은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전에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찾았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군데만 찾을게요. 로마서 1장 16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둔다면요, 그쵸? 천국에 갈 수 있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쓱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그 바울 안에 좀 더 깊숙한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경험했던 사건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경험했던 사건,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우리가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다음에 그를 예수를 믿게 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그는 순간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할 때 그 믿음이 활성화되면서 그 선포 가운데 믿음이 확 활성화되면서 질병에서 치유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막 뛰게 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맥 안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뭐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그 구출되어지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된다라는 것을 구원으로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영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못하는 영어 좀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그러면 구원, 이제 명사형으로 쓰이는 게 있고 성경에서 동사형으로 구원이 쓰여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헬라어 언어로 두 종류로 그래서 명사형, 동사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영어로는 구원이 뭔가요? salvation. 그 다음에 save.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할 때는 헬라어 언어를 동사형 구원을 헬라어로는 뭘로 하냐면요. 소테리아. 저번에 한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했었어요. 이거 2예요, 2. 여기서는요. 기억나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면은 뭐 목사 필요 없지. 자, salvation하고 save라는 이 구원이라는 명사형, 동사형을 헬라어에서는 소테리아로 쓰고 소조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테리아라는 뜻이 뭔지, 헬라어 소조라는 뜻이 뭔지를 알면 구원의 뜻이 밝혀지겠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구원으로 다 해버리니까 치유도 구원, 귀신 떠나가는 것도 구원,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소테리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 안 나죠? 이게 구출하다. 그 다음에 해방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안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조는요. 소조는 이것도 마찬가지. 구하고 구출하고 완전 보호. 그 다음에 완전케 되고. 여러분이 완전케는 기억나시죠? 완전케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이 헬라어 설명이 되어 있는 사전에 보면 가로 열고 이제 소조가 설명이 단어로 설명이 된 게 나오는데 뭐냐면요. 건강, 형통,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음의 평강. 여기도 성경책 어디 구석탱에 써놓을 때 있으면 써놓는 것도 좋겠죠. 예? 써놨었죠. 예, 그때 제가 했었어요. 자, 다시요. 구원을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성경에 쓰여지는데 그 헬라어 원어는 동사형일 때는 소테리아라고 쓰고 명사형일 때는 소테리아, 동사형일 때는 소조라고 쓰는데 이 소테리아라는 뜻은 뭐가 있다고요? 구출하다, 해방하다, 안전하다, 건강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소조는 구하고 구출하고 보호하고 완전케 되고 괄호 열고 건강, 형통, 마음의 평강까지.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렇게 원어의 뜻에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 구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즉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지옥에서 구출돼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천국 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소조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 또 빠졌네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재정. 자, 다시요. 건강, 형통, 재정, 마음의 평강.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완전케 되는 거. 완전케 되는 거. 이 완전케 되는 것까지 뭐라고요? 구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난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히 되어져서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으로 표현한다고요. 자, 또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은 뭐예요? 내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아니면 걱정,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해방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 평안함 가운데 걷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아까 또 뭐 또 있었죠?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억눌려 있다며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단지 구원이란 것은 우리에게 단지 지옥에서 구출되어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역, 전 영역을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까지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이 이제 다시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이제 방금 구원이 뭔지 이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을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바울이 한 말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바로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구원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이든 삶의 전 영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은 그 삶의 전 영역을 그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확실할 때 전할 때 어때요? 이거 먹으면 뭐 나 할 때 막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이상으로 바울은 깊은 계시를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혹시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있죠. 많죠. 많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질병이 있다면 지금 내가 계속 고생하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복음이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혹시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한된 재정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쓰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고요.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그런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가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돼요. 왜요? 부욕해, 재정과 건강이 구원 가운데 이런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게 같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럼 나는 왜 가난해? 이거 차근차근 이제 공부하면 가봅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혹시 관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갖다 주고 인간관계에 형통함을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라고요. 예.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딱 떠올랐을 때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여러분 많이 일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의 삶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형통케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든다기보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제 그 종 중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종이 있는데 현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말로 듣기로 이분이 이제 T.L. 오스본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윤석전 목사님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병든 자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대요. 이분이. 그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주세요 할 필요 없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복음은 모르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한다고 그 능력이 임하냐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만약에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면 어그러짐이 있을 수 없다고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다고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복음과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다 듣게 되시면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길면 끊어야 되니까 1시간 뭐 계획은 뭐 석 달 안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이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을 딱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이게 몸에 배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전거를 어느 순간에 타면은 안타까워도 타도 몸에 배서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던 것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복음의 결정체거든요. 복음의 결정체고 복음의 최종 산출물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결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내려진 결론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되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계속 이어서 보면서 가봅시다. 두 번째로 뭘 우리가 확인하자고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신앙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래요.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지.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 그 안에 어떠냐. 각자가 자기만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형성된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보는 관점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게 있잖아요. 저건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겨요. 그리고 이 관점은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씀에 근거하는 건지 말씀에 맞는 건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다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시대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요. 또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이 내 관점이 돼요. 그래요? 다 그렇죠. 뭐 경험하게. 어느 교회든 다 그렇죠. 거기 가서 리더십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관점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만들어내요. 나중에는 내 신앙생활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말씀에 기반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씩 다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부터 해봅시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점검해 본 적이 거의 없죠. 대부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근데 늘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럴까? 진짜일까?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반드시 진리일까요?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뭐 그냥 세상 광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것이 다 진리예요? 그렇진 않죠. 기독교라는 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 아니죠. 그럼 뭐가 진리예요? 예, 반드시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뭐예요? 기독교의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의 근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진짜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그럼 봐봐요. 이제 우리가 특히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영향을. 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관점, 우리 신앙관 이 관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죠. 네,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네, 공동체. 그리고 또요, 내가 속한 기독교 안에서의 기독교 문화, 그쵸? 문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이 어떤 간증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간증이나 아니면 또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했다고 합시다. 뭐 대단한 어떤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우리는 의심도 하지 않고 이게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도 하지 않고 진리로 취해버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대더라. 부자 됐더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취해요. 저렇게 하면 나도 부자 되겠네 하고. 그렇죠? 저렇게 하니까 뭐 능력 받았대. 그럼 내가 저렇게 하면 능력 받겠네? 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저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또 따라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새벽에 맨날 1시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뭐 자식들이 축복받았더라 하면은 새벽 기도를 맨날 하루도 안 빠놓고 1년 360일 하면 자식이 축복받는다고 진리로 취해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니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게 세심하게 여러분 이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간증을 들을 때도 무언가를 들을 때도 항상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관점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뭐가 일치하는 거요?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성취하신 일들을 위해서 신앙이 우리는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일들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것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고 취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도 절대적 권위를 가져요. 이 말씀 자체로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책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다시 쉽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오고 나서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를 똑같이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모세 오경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일예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뭐를 주죠?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고 그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들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실패를 거듭해요. 우리 광야에서 보잖아요. 또 실패하고 물 달라고 했다가 또 막 신나고 막 춤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투정 부렸다가 막 실패. 뭐 또 사사기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열왕기 상하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거듭 합니까? 그럴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받는 게 싫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들었던 걸 가져와서 야, 너희들 회개해.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 회개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를 보내면은 잠깐 회개하는 것 같다가 회개하도록 막 독촉하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반짝하는 것 같다가 또 죄짓고 또 하고 그런 것들을 구약 전체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걸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바로 그 구약의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그가 오신 것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특히 여러분 서신서를 주의 있게 잘 보세요. 우리한테 가장 적용할 부분은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썼고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는 이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것들이 바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볼 거는 바울 서신서,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그 사복음서나 그 다른 제자들이 쓴 거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아직 구약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약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 우리가
그 바울서신서에 해당되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라고 그대로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 거의 80% 이상의 다 이게 짬뽕이 되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그러나 이건 이제 아마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약에서는 그런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 특히 서신서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다르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좀 이상하게 푼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시험 들지 너무 막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깊은 계시까지 다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지 그러면 서신서를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른 성경도 물론 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가 특히 많이 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다르게 보이죠. 네. 그 모세와 그 모세 백성에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와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제사 지내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또 제사 지내야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지. 너 얘 양도 안 들고 왔어 교회 오는데. 이런 얘기가 미친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나 선명한 거니까 그렇게 설교가 되지만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짬뽕이 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보여요. 아, 이건 섞였구나. 아, 이건 구약적 관점이구나. 이건 율법적인 관점이구나. 아, 이거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구나. 그게 불려지면 성경이 여러분 확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관점을 알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치?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고. 원독자를 보라고요. 항상 쓰신 원저자를 보라고요. 작가를. 이걸 봐야지. 저도 여기 인간인지라 저도 틀린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만약에 그 관점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유행 따라가요. 유행 따라가고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간다고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한국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냥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을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비효과적이에요. 이게 효과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시편 51편을 근거로 쓴 찬양이 뭐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까지도 불렀고 제가 이 찬양을 아주 청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렸던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관점의 말씀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 이 찬양을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요. 이 시편 51편을 쓸 때에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서 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꼭 제 기도 같았어요. 꼭 제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이 안 떠날 것 같아. 그리고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막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막 아주 세게 부르면 진짜 막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불렀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이 찬양이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를 찬양으로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까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님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요 하면서 야, 주의 영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떠나가면 어떡하나? 안절부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없었어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가 수북히 쌓여있으니까 이 죄가 해결되려면 이 찬양 10번은 불러야 될 것 같고. 안 그랬다니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 하셨네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근데 온전히 알게 되고 나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예요? 다윗의 그 탁월한 영성. 다윗의 그 탁월한 영성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진짜 뭐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그 다윗의 스피릿, 그 영성은 따라갈 수 없죠. 우리가 배워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네. 그때 성령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을 때요. 아니 성령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성령은 그때도 계셨지만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분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줘요. 대제사장이며 뭐 이런 사람들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은 주의 신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신이 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얼마든지 영이 왔다가 떠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아주 기도를 잘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예, 내가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셔도 같이 계실 거니까.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예,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떠나지 않을까? 잠깐 갔다 오시지 않을까? 안 떠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6장 17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뭐라고 됐어요? 한 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일체가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가 돼버렸는데 성령이 왔다가 떠날 수가, 내가 죄 진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아요. 구약은 떠나갔어요. 사울을 보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막 예수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겠죠. 의도적으로 막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에는 확신이 없어. 그래도 좀 하면 좋지 않나? 좋은 말인데. 이렇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하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얘기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저는 살아갑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가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이 새로운 복음의 관점들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많은 기도의 언어들이 틀렸더라고요. 기도의 언어들이 너무 많이 틀렸고, 그리고 제 신앙의 관점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배우고 듣고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막연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의심해봤냐?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찾아봤냐? 했을 때 안 해봤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믿어. 여러분 말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한테 무조건 믿으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해될 때까지 절대 안 믿어요. 근데 말씀이 그럼 무대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죠. 그럼 누가 믿어요? 그 사기라고 그러지. 설명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의 영향을 받고, 교회 전통의 영향을 받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제 자신을. 아, 내가 정말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참 부끄럽지만 목사가 돼서 발견한 것을 이제라도 발견한 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제 모든 관점을 제가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제 신앙생활을 체크해요. 제 말씀, 제 마음도 제가 그 말씀 위에서 점검을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려고 하는 게 제가 바뀌어진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영향, 환경의 영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게 영향을 주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아까 복음이 뭔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잘못 설교한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뒤집어 엎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야, 쟤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뒤에서 흉보지 마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아, 그렇게 배워서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그냥 좀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배워나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원종호 씨 아주 잘 물어보면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어때? 그래서 다시는 안 하나 봐, 전화를. 전화 한번 30분씩 설교하니까. 하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야, 이걸 번복한다는 게 목사로서 너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제 임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부끄럽더라도. 그래서 죄송하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예, 아멘. 저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은요?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제 10년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깨닫기 전의 인생, 후의 인생. 어쩌면 이때 예수를 처음 만난 것 같기도 해요. 제대로 만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미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워낙 그 생각도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간대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잘 들으세요. 저는, 제 스스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많이 제 내면에 되게 단단해진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복음이 그렇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그 능력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 생각을 바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까 자전거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자빠지고 넘어지 어느 순간에 딱 감이 오면 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내 안에서 확 작동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앞으로 제가 더 장성한 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준비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예. 그 저는 좀 많이 두려웠거든요. 가는 길이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이 좋은 걸 저만 알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는요. 뭐예요?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듣게 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효과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체크할 거 뭐가 있었죠?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고 살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 5장 4절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단이죠.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떻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멘. 이기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아직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여러 가지 내 한계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이긴다고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죄와 내 안에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문제 있죠? 그냥 문제를 놔둘까요? 근데 이 말씀에서 단서를 줘요. 볼까요? 말씀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대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기게 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약시대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예수님은 그러죠. 오히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러는 것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로 살 수 있다고요. 나약하고 모자라서 맨날 그렇게 막 그냥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사는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할까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더 세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까요?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하면 형성될까요? 새벽에 예배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와가지고 기도를 1시간씩 열심히 하면 믿음이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그냥 지금 하는 기도에 2-3배로 더 하면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아니면 또는 좀 거룩하게 살면 좀 믿음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지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거 외우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뭐 할 때 온대요? 말씀을 들을 때 온대요. 들을 때. 근데 말씀 들으러 안 오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믿음 안 생겨요. 믿음 말씀을 와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 안 온 사람보다는 더 생길 수 있는데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전전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커피 마시죠? 우리 안소희 자매님을 위해서도 이제 믿음을 잘 모르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커피 마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자, 커피에는 뭐가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시면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커피가 화학작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각성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카페인이 들어가면서 내 잠을 깨워요. 내 몸을 깨워. 근데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막 뛰어갖고 몸은 피곤하고 졸린데 정신은 멀쩡해갖고 밤을 꼴딱 새는 일들이 발생돼요. 뭐 때문에? 이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이 각성작용이 내 몸에서 일어나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들이 내 몸에서 벌어집니다. 과다 카페인을 먹게 됐을 경우에. 그러나 언제나 커피를 먹으면 제 몸 안에서 카페인이 일하는 거예요. 제 기분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더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카페인이 화학작용하는 게 아닌 것처럼 훨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 의문을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당연히 생겨난다고요. 커피가 들어가면 카페인이 나한테 작용하듯이.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믿음 있는 삶을 사세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근데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잘 체크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죠.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인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막장 도루묵이에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또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빨리 반응하고 취하면요. 믿음이 빨리 성장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막 1년 만에 막 믿음이 확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돼서도 여적 어린 믿음인 사람이 있죠. 네, 어린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냐 짧게 했냐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올 때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승리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검증이 되니까 제 자신이.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검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우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다 옳고 막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나면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드릴 때 익숙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던 말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면 늘 듣던 말씀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익숙한 말씀들이 계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놓으며 알게 돼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계시를 풀어주실 겁니다. 그 계시가 열려지면 늘 듣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배운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확실히 가까이서 봤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요. 삶 가운데. 항상 밝고 행복합니다. 늘 밝고 모든 어떤 것 속에서 담대합니다. 자, 저 또한 마치 커피 안에 뭐가 있듯이 카페인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서 동일한 말씀,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제 심령 안에 이게 세워지고 더 많은 계시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많은 계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당연히 믿음 올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이 더 올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도전이든지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나의 기분과 감정은 때로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 여러분 안에 딱 세워지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제 가난하지 않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강해질 거고 형통해질 거고 마음의 평강이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해방, 안정과 건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풀어질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관도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지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으로 이제는 교정이 돼요. 말씀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교정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교정됩니다. 이제는 희한하게 이제 보면 이거는 이러네,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는 구약적인 관점이구나, 이건 율법이네,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이 되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재점검하게 될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계속 재점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시고 내가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삶,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 단지 종교적인 전통을 따랐던 삶, 그리고 또 유명한 간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했던 거, 그리고 또 말씀하고는 틀린데 말씀인 양 믿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막 푹푹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럼 분별하게, 이건 내가 틀렸었구나. 이걸 취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멀리 있는 말씀,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경험되어져 버려요. 경험되어지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다 세워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계속 증가될 겁니다. 믿음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증가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